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말씀을 알고 있는 줄 알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아들 같은 상태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고 내가 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세리나 창녀들, 이방인들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거기에서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런 것처럼 그렇죠?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제목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의 결과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과거라는 것에는 중요한 시작이 있고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나의 인생,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부모가 만나서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어떤 시대에 가문의 배경을 두고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념 논리론 할 때는 군부 독재 그 시대에 저 전라도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해 온 그런 부모 밑에서 전라도의 배경을 가지고 어떤 가난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서 각자 개개인들이 받은 어떤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수도권에 온 그 부모 밑에서 저는 둘째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먼저 형이 있어. 그 다음에 제가 둘째. 그 다음에 또 이제 막내 동생이 있죠. 그 속에서 태어난 그런 나. 주변의 사람들, 가족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라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나라는 게 누구인지를 점점점 알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 속에는 주변의 부모나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게 잘 사는 거야. 이런 게 맞는 거야. 이런 게 좋은 거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원하는 것에 그런 갈등이 자꾸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타협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성격이나 성향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지죠.
내 생각과 내 마음, 거기에서 걷게 되어지는 그런 갈등과 한계, 이게 내게 문제고 내게 상처라고 여겨지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해결, 그 방법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진다. 이런 갈등이 오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게 좋은 것이 오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에게 쌓아져 가겠죠. 그렇죠? 우리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난 참아야 돼. 난 뭐 졸업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돈 달라고 하기에 좀 미안한 뭐 이런 거. 그거 참아야 돼. 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니까 난 가운데니까 뭐 양보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런데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어디로 갔냐?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원망의 대상이고 핑계의 대상이고 그게 상처고 이런 것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었을 거야라는 그런 것으로. 그렇죠?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점점점 성장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인정해 주더라라는 것, 그것에 이제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풍성하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한계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태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나 스스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요. 그게 무능이라는 것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꼭 거기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어. 나를 인정해주는 한 부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집단에서 오랜만에 나타난 사람이 착하게 순종하면서 또 뭐 거기에 뭐 올인하다시피 하니까 인정해 주죠 처음엔. 그런데 실제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도태되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교회는 또 받아주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나타나서 어디 뭐 했냐?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러면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또 착실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또 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도망가죠. 그렇죠? 그런 게 계속 주기 반복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그러면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이르러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내 인생이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아서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죠. 나의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저 문제가 맞구나. 그리스도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는 그게 나에게 너무 듣기 좋고 저게 맞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듣는 그 속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 나는 한 번도 내 시작과 내 가정과 내 결과가 복음으로 한 번도 편집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시작을 우연히 내가 원치 않은 그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시작 속에서 내게 계속 문제와 한계가 오는 것처럼 그 한계와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로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라는 것은 계속 듣는데 사단이라는 문제, 죄라는 문제를 계속 듣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두고 내가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한계들, 그것 때문에 벌어진 그 결과들이 문제라고 여기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그리스도를 자꾸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해서 복음은 계속 듣는데 복음은 실제 내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이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 그러니까 참된 행복,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나는 괜찮아, 난 행복해, 난 평안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와 안 맞냐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과 전혀 안 맞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 또 계속해서 실패의 재앙이 내게 계속해서 오는데 실패 재앙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계속 여기고 똑같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실제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조금 열심히 뭘 내가 하면서 내게 뭔가 응답이 온 것처럼 보이면 뭔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되는 것에 잡혀 있는 상태. 근본이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헛수고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열심, 내 믿음이라는 것조차 다 헛되다.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 헛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인생, 그걸로 이제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시작을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시작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진짜 바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확인케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인간 인생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시대에 나를 보내셨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어요. 주장할 것도 없어, 낙심할 것도 없어, 뭐 욕심낼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티끌을 모아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존재로. 그래서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기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행위의 약속이 아니라 관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야. 넌 이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 저 끝까지 내가 만든 저 모든 땅 끝까지 우주까지 네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게 관계의 언약이에요.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기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시작을 알 수도 없고 이 시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래서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로 시작하게 되어진 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죄인으로 시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줄도 모르는 그런 나로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알아지게 하시길 원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로 시작했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죄인으로 시작했어요.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로 시작했어요. 이게 인생에 와 있는 문제예요. 이건 스스로 알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시작조차를 모르고 이런 내가 말씀드렸듯이 시대와 가문의 배경 속에 원하는 그런 나의 것이라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체를 모르고 자신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좋아. 그게 똑똑해 보이고 그게 힘 있어 보여.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쪽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낙심이 들고 열등감,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과 부모, 나 자신, 원망,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사냥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냥을 잘 못해. 그럼 낙심 들 수밖에 없겠죠. 공부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원망이 들겠죠. 나를 대가리를 이렇게 만드는 우리 부모님 원망하면서 살죠. 뭔가 시대와 그 가문의 원하는 그걸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나이가.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그런 방법들,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사단에게 속아 있는 그 나로 되어지니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벗은 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뭇잎으로 나를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방법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 나뭇잎을 내가 가려놨는데 바람이 확 불어서 벗겨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햇볕이 말랐으면 이 해가 뜨거워가지고 뭐 누가 싹 뺏어갔으면 저 새끼가 뺏어가서 뭐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단단하게 안 뺏기고 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두려움은, 불안함은 계속되죠.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알 수도 없어. 그 어디서부터 왔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 문제.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결과로 오게 되어지는 그런 나의 성공이 되어진다고 해도 그게 진짜 성공이 되어지느냐,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바벨탑이라는 것을 무너뜨리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흩어버리시죠. 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편집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쫓아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곳에 보내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여호수아가 가는 그곳에 미리 라합을 예비해 두셨어요. 또 바꿔서 말하면 라합이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을 준비하셔서 보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구원 주셔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지,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시작으로부터 제대로 편집이 되어지고 그게 내게 진짜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정말 나의 건 나의 성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더 완벽한 시작.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으로 시작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는 그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시작을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자꾸 알고 있는데 이미 와 있는 시작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내게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나라는 것으로 속여놓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속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죄 속에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은혜 입은 자,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당대의 의인 이렇게 표현하시는 노아를 보내셔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응답이고 성공이란 말이죠. 내가 높이 쌓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나타내 보이는 그 바벨탑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오셔서 세계 복음할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그 속에 있는 게 성공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고 응답이란 말이죠.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잃어버려서 세상의 바로의 애굽에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희생 제사의 언약을 주신 거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또 포로가 되어졌을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죠. 로마에 속국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시고 원래 근본의 것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시작이 바르게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여정을 가게 하세요. 새로 시작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시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회복되어질 때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 포로 그 속에 있게 하시면서 또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 그 성문을 회복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거하시며 사시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세요. 뭐 성령 기다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사무엘과 다윗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맞아지는 여정을 하나님은 가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실제 내게 편집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에 내가 좋다고 여기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 또 계산하고 거기에 또 시달리고 그런 속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어지는. 뭐가 안 되느냐? 공생애가 안 돼요. 함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속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게 맞아지는 시간표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오직 복음, 그것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중요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속에 있지 않으면 내게 계속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상태는 계속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난 복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듣고 그래서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 영의 상태는 안 바뀐 상태로. 그래서 뭐만 안 되느냐? 똑같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는 내 삶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실제로 되어지는 내게 새로운 결과가 뭐냐? 정말 갈보리산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것에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내 가문에 나라는 인생에 보내놓으셨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진 그걸 뭐라고 해요? 감람산이라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약속하신 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붙잡고 예배 속에 훈련 속에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 진짜 복음이 내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시작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라는 인생을 부르셔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 막 갈급하고 그거 시달리는 것처럼 내가 막 살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뭔가 쫓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증인과 전도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계속 듣게 하시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믿어주고 맞아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다시 재해석되고 재편집되게 하시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전혀 무능하고 쓸모없고 뭐가 안 되고 또 때로는 반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 뭐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내 생각 내 계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안디옥으로 가게 하세요. 실제 세계 선교라는 것과 맞아지는 내 현장의 세계 복음화라는 것과 맞아지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세계 복음화와 또 강단과 맞아지는 그 현장의 성취의 역사가 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그 결과가 오는 거죠.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서 그 시작을, 그 여정을, 그 결과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 시작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놓으신 거죠. 그게 찾아지는, 그게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다시 되물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요한이 가장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 안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신 바 된 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죄를 지고 오실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 그 신발끈 매는 그 노예 자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났냐 하늘로부터 보내심 받은 것이냐 그렇게 되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요? 여론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죠?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자기들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속고 그렇게 비방하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바울을, 예수님을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좀 스스로 좀 던지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시대적 아니 영원한 우주적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시려고 보내심 받은 자라고 스스로 기록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우연히 부모들이 뭐 서로 만나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인지 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인지 내 가문 우연한 만남인지 이 시대, 이 지역, 이 교회 과연 어떤 만남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다락방 전도운동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이 맞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거기에 답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일으켜서 사람이 자기
단체에 부흥시키려고 하는 일이라면 빨리 떠나버려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는 흑암이, 사단이, 네피림이 계속해서 역사할 것이니까. 굉장한 증거와 열매, 병 낫는 거, 뭐 돈이 벌리는 거, 그거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왜?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니라 사단인데, 사단의 거짓말인데 나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를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끝낼 수 있는 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대신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찾아가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만 고백하고 믿어질 수 있는 게 그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누구인지, 나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낙심 원망할 그 문제가 맞는지, 거기에 배경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 영적 세력, 영적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만 답이라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올인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리 하나 없어지는 거, 팔 없어지는 거, 눈 없어지는 거, 그것보다 그리스도 붙잡는 거,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야. 그것만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근데 내가 그게 안 들려지는 거죠. 왜? 나는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것에 속아 있으니까.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목사가 중동 모임에, 수도권 모임에 가는지, 저 목사가 가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놓으신 것인지, 내가 온 건지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찾아진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농부를 이제 그 농사를 짓게 하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왔더니 농부들이 딴 마음을 품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 열매를 가져오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죽여.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또 죽여.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 유대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들하고 안 맞아. 그들을 죽여요.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잡아 죽였잖아요. 왜? 그 자신들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보냈는데 이제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오는데 조금 있으면 잡아 죽일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거죠. 주인과 농부들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농부들은 내가 땀을 흘려서 일궈 놓은 열매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 또 재산, 그 땅이 내 재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것이라는 것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내는 그 모든 종들을 아들까지 다 죽이죠. 근데 주인은 물론 열매, 지금 당장 얻게 되어진 지금 올해의 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열매 맺어야 될 이 밭이잖아요. 이 포도원이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주고 농부를 고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수해야 될 이 밭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밭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참된 주인인데, 그런데 이 주인이 그냥 힘 약한 주인이 아니라 모든 악한 농부들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답하는데 진짜 자기들이 뭘 답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답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열매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주인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짜 주인이 바르게 믿어져야 돼요. 그 주인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편집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죽기까지,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바르게 보여져야 비로소 내가 바른 주인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끝까지 사단이 속여놓은 나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랬어요.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니까 버리죠. 볼품이 없어,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머릿돌. 그러니까 건물 그 중에 양쪽 벽이 이어지는 거기에 더 크고 굵은 그런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받치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영웅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나 만화 이런 거 볼 때도 굉장한 초능력을 가진 그런 그 영웅들을 그리잖아요. 그들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회복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그 단어는 알고 있지만, 메시아 단어는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상을 그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 상으로 안 오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오세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니엘이라는 그 제자가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와 보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도 목수예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 그러면서 저번 주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그렇죠? 큰 명마, 그런 하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달그닥 달그닥.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세요? 갈릴리 출신들. 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어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바리새인들 볼 때에는 맞지 않는, 율법 뭐 경건 뭐 그런 복음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속여놓은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딱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딱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그래도 그렇지 복음이면 이렇게 돼야지라는 걸로 잡혀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중독자 중에 세계복음할 사명자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정신병자 중에 숨겨 놓으셨어요.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사람 중에 숨겨 놓으셨어요. 진짜 이 갇힌 사람들. 그건 육신적으로 아무리 때리고 욕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중독에서 정신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거기에서 갇힌 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정말 보여져야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게 정말 보여지고 그것을 바꾸는 절대 가능의 그 시작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두고 갈급하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자립 상태로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이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계속,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여정을 저에게 왜 가게 하셨는지, 진짜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퉁이 돌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그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계속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을 두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모든 인생과 모든 만남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만 말씀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 안 맞잖아요. 왜 그럼 안 들려지고 왜 안 맞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더더욱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계속 가셔요. 어느 날 들려지는 날이 와요.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영적 세계의 일이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를 맺는 그 속에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